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와 빛과 소금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와 빛과 소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속세를 떠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요, 항구에 계속 묶여 있기만 하면 이 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배는요, 바다를 항해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가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는 바다 위에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배는 끝장나는 것이죠. 물속으로 결국 침몰해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라는 이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놔두면은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세상 속으로 침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차별화, 이 긴장감을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총대를 맡았습니다. 교수님과 아주 친하게 잘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교수님이 첫 강의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해요. 공부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맨날 농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야, 우리 교수님 최고, 이 시간은 쉬는 날, 노는 시간, 숙제 검사도 안 해, 너무너무 좋아했지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맨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교수님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우리 수업 안 해요? 교수님, 우리 비싼 등록금 내고 왔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시간 허비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학기가 마치고 나면 우리가 그 성적표가 나올 때쯤에 교수 평가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은 결국 최하위를 맡게 되고 나중에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역시 꽉 막히지 않았네. 그래, 교회를 다니려면 이렇게 다녀야지. 적당히 세상과 어울릴 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희한하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악하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이런 신앙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은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향기죠. 냄새라고도 표현했고요. 향기이고 빛이고 소금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은유법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작은 양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향수를 여러분 뿌리시는 분은 아시죠? 이 향수, 조그마한 향수를 에프킬라처럼 뿌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향수는 아주 조금 발라서 비벼주면은 이 향기가 온 주변에 퍼뜨려진다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에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지죠.
그럼 어떤 사람은 막 공황장애처럼 패닉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저 작은 촛불 하나만 켰을 뿐인데, 어떤 부대에서는요, 길을 잃어버렸던 어떤 동굴에서도 촛불 하나 켜고 그 동굴을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소금은 또 어떨까요? 바닷물의 염분은 그 넓은 바다에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밖에 안 되는 염분이 지구에 있는 온 바다를 짜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80에서 90% 적당한 헌신을 한 100명의 크리스천보다 100% 완전한 헌신한 제자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한 제자 말입니다. 자, 또 이 향기와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쁜 주변 환경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가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향기를 한번 보십시오. 향기가 여기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향기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향기를 뿜어내면서 나쁜 냄새를 덮어버리죠. 좋은 향기를 내면서 나쁜 냄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안이 된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몰아내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왜 간이 안 돼 있어? 라고 컴플레인 걸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짠맛을 내서 그 음식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이고 여기 병원에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불평하면 안 되죠.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라는 말이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썩고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두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라고. 여러분 자신이 대안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내가 이 땅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세상이 어두우니까 교회가 주님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취가 나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너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도의 계단에 쓰레기가 있는 걸 보고 이거 누가 버렸어? 라고 청문회 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버렸냐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크리스천은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조용히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는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지요?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영적으로 세상이 부패되고 썩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썩는 그 균을 좀 소금이 돼서 막아버리고 세상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세상의 죄의 물결 앞에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거짓말 그만합시다. 뒷돈 받는 거 그만합시다. 싸우는 거 그만합시다. 불평 원망하는 거 그만합시다. 믿음 없는 행동 그만합시다. 라고 외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흙탕물이라 할지라도요,
맑은 물을 그 한 사람이 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로 존재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처럼 큰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천이,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이 무섭고 겁이 나니까 그냥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마귀에게 자꾸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빛의 특징은 어둠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이 우리 방을 보면 되게 깨끗해 보이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방에 이 라이트를 한번 쫙 비춰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빛을 딱 비춰보니까 아이고 먼지 봐, 아이고 여기 봐, 청소해야 되겠다, 먼지 투성이네. 이걸 보여주는 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꺼번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살기로 시작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둠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금방 사람들이 집사님 대단해, 장로님 대단해, 목사님 최고야 라고 알아주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막 분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더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음해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길은 고독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사명을 그 사람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나의 삶을 투명한 유리알처럼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또 오픈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 자신을 오픈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빛으로 사는 인생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용기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절망 같은 시대를 알지라도 그 시대의 영적 흐름, 공기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바로 헌신하는, 100%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향기, 빛, 소금, 이 공통점이 뭐냐면 소리 내지 않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요즘 층간소음도 그렇지만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오간다 합니다.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얼마나 이게 막 거칠게 말하고 과격하게 말해야 오는 말이 기가 죽어서 좋게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리 내지 않는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존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좋은 차일수록 조용하지 않습니까? 좋고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일수록 그 엔진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조용한 섬김입니다. 봄은 여러분 봄은 조용히 오지만 눈을 녹여요. 봄은 조용히 오지만 겨울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조용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초창기부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분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돕진 않고요. 그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 사역을 또 그분들의 인생을 다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후원금 들어오는 걸 통하여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자를 섬기셔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미국 유학도 다녀오셨고 인품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노숙자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헌신하시죠.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감옥에 있는 그 갇혀서 형편이 힘든 재소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우리나라 19살 되면은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이 1년에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서 나오는 보육원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금은 500에서 어떤 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범죄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헌신하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우리 교회 근처에는 비행 청소년을 돌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노란색 푸드트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명이 다 돼서 폐기 처분했지만 그 주신 목사님은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늘 케어를 지금 하고 계셔요. 또 친한 목사님은 영도에 계신 목사님은 사모님이 시각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그 시각 장애인 도서관을 만들고 있어요. 자, 오갈 데 없는 또 목사님들이나 또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모님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목사님, 탈북인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 또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은퇴한 이후에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헌신하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장로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삶을 들어보면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은 그럽니다. 꾸준하게 섬겨주셔서 고맙고 힘이 나고 알아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라고 합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말이죠. 이분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향기, 향수, 소금, 빛,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를 소모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주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보면 향수가 쓰면 쓸수록 향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주변의 공기가 유쾌하게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향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은 사방을 밝히지만 밝히면 밝힐수록 자기는 계속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도 그렇죠. 부패를 막지만 그 대가로 소금 자기 자신은 녹아져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소모된 향수, 빛, 소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감동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그 인생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세상을 밝히는데 소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희생 없이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만 복받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자세는요, 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사역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모두가 다 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있고 돈 많고 잘 나가고 많이 배우고 실력 좋은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뛰어난 실력자, 능력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릴 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배운 게 있어야,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드리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헌신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힘이 없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만 한다면 빛으로 쓰임 받고 소금으로 향수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빅토리 퍼레이드라고 해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막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큰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고 돌아오면 금에 환영해서 막 퍼레이드를 하듯이, 자, 이렇게 승리의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내 외곽에서부터 장군과 승리한 군대가 쫙 들어오면은 저 끝에 황제가 기다리고 있는 왕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도열을 합니다. 쫙 길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많은 수천 명이 그 길에 서서 꽃향기가 가득한 꽃잎들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길에 막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꽃향기가요, 각 처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이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병들고 갇힌 자들이었어요. 자기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돕는 건 세상적인 시각이고, 그들 안에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미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가득가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려운 형편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로마에서요, 거리에 버려진 고아와 또 과부들을 부자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들이요, 자기들도 노예이고 가난했던 그 크리스천들이 그 과부와 이 고아와 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최초의 고아원도요, 다 크리스천들이 지었어요. 전염병으로 다 도망갔을 때 크리스천들이 목숨 걸고 환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유럽 최초의 위생센터도요, 그 병원도 크리스천들이 만든 거예요. 유럽의 많은 학교들요, 크리스천들이 다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도 연약했어요. 그들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가진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자도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하여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을 입증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증명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 때,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볼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평가절하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고 비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좋은 일들을 다 덮어버리려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며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길은요 외롭습니다. 저도 전도하고 저도 사역을 하고 목회하는 길 쉽고 좋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리 없이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이런 향기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양이지만 큰 영향력을 끼쳤고, 나쁜 주변 환경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안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소리 내지 않는 변화로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도록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